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탈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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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합시다 하니까 어디서부터 탈출을 해야 할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솔로에서 탈출해야 할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송합니다, 백수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나 또 유격 훈련 때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은 전쟁 시 적의 화학 무기로 인해 많은 공기가 오염되고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이겨낼까, 또 방독면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화생방 훈련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방독면을 벗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안에서 이제 방독면을 확인합니다. 내 정화통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만약에 방독면을 썼는데도 가스가 들어오면 이 방독면을 쓸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열고 또 벗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CS탄이라고 해서 최루탄 캡슐을 그 안에서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 맵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매운 콜록콜록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 방독면을 벗은 상태에서 군가를 부르며 제식도 합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의 시간인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훈련소 때 어떤 친구 한 명이 좀 특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방독면을 벗기 전에 숨을 깊게 들여 마셔서 나갈 때까지 한 호흡에 그냥 끝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들어와서 방독면을 벗고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한번 PP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 공간 안에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와서 방독면을 쓰고, 처음에는 썼다가 나중에는 벗고, 맨 그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아주 참담한 몰골 가운데 침과 콧물과 그냥 줄줄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군가를 부르는데, 그 좀 이상하다는 그 친구가 한 호흡에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버티겠다 말했던 그 친구는 콜록콜록과 함께 나중에 가서는 조교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들이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훈련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보내주진 않죠. 밖에서는 조교 2명이 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조교 2명의 힘을 압도해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물론 다시 또 잡아왔죠. 다시 잡혀와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또 같은 조라고 우리 같이 있었다고 저희는 화생방 한 번 더 했습니다. 어찌나 맵던지요. 거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탈출하라라는 비슷한 문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도 있고, 또한 그 앞장과 그 앞장인 16장과 17장에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나타나는 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고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있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라는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아니 당시의 백성들이, 교회가 바벨론 가운데 압제하에 있다가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미 바벨론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라,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라는 그 말은 단지 우리의 몸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5절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바벨론의 불우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벨론 가운데 어떤 불우한 일, 또한 어떤 죄악의 일을 행했을까요? 이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운데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이미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지면서 자신은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업적과 노고, 수고를 통한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곧 자기 스스로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죄를 언급할 때면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예레미야 51장 47절과 52절 말씀에도 그 우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했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5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저주하며 또 멸망당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으로부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탈출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미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탈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동일한 제국, 지금 시대,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압제하에서 벗어나라. 바로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그 죄와 권력과 그들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라, 탈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우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깎아서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썼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했습니다. 앞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 우상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가 아니라 행여 다른 것에서, 세상적인 권력이든 물질이든 가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고 내가 그걸로 행복해지고 내가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이외에는 다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는 다시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한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행복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냥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그냥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내 아파트 값이, 내 집 값이 내가 처음 살 때보다 2배, 3배, 4배 뛰면은 그것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불행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집값이 오르는 것은 행복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계속 피폐해져 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몇십 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여지는 그 척도가 결코 행복이, 아니 어느 정도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학원 다니고 조금 점수 오르고 조금 더 시험 잘 봐서 또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그것은 점점 우리가 힘을 쓰고 있고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잠깐 이틀 3일 그 빠지는 것조차도 학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막고 있는 것이지는 않을까요? 로또 당첨되면 참 좋겠죠.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마다 조금씩 사서 긁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좀 더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은 삶의 가치라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존귀함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야 행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 큰 가치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 굳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마지막 8절에서 하늘의 음성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심판을 이행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늘의 음성은 살아남은 자들, 또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6절에서 말씀하는 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되 행위대로 갑절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갑절을 갚아주라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2배로 돌려줘야지.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계속 언급되었던 사단의 세력들, 또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시험과 고난을 줬다면 그것을 갑절로 되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떻게 그것을 되갚아 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 시험과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를 주는 그 세력 가운데 우리가 2배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절로 갚아주어라 라는 이 말은 소극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신실한 결단이 그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덜 먹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밥을 굶고 운동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플랜을 세워야겠죠. 저녁을 안 먹는다든가, 운동을 어느 시간에 하겠다라든가,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먹겠다는 굳건한 의지, 밀가루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그 마음을 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서도 갑절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믿음 안에,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모습 안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들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주중에 단 한 번 더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올해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라고 결단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녁이든 아침이든 어떤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 수고한다라든가, 내가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시청 시간을 30분, 1시간을 더 줄이겠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와 다퉈 싸웠다라면,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그냥 시간이 좀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의 잘못을 함께 고백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로 갚아줘라. 사단의 세력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그냥 힘없이 넘어져 있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갑절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보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면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실패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수고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수고와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탈출하라.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멈춰져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움츠려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면,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고 계속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강건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환난, 가난과 고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 의롭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힘 가운데 죄악의 세력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가치와 세상의 나라로 인한 그 많은 죄의 모습 안에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해방도 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권력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가 그 안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군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말씀의 꼴로 인도하시고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도 죄 가운데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세상의 법칙과 가치와 세상의 나라대로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게 하는 그 거대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또한 아버지 세력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행여 우리가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가장 귀한 곳으로 또 믿음 안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통해서 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군사들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운데 친히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끌어가심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포기하며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모습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탈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바꾼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걸음이 귀하고 귀한 그 걸음이 존귀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죄 가운데서 날마다 벗어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참 자유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육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자녀들 가운데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